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8절부터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전하는 자의 마음도 또 듣는 자의 심령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땅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만한 옥토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말씀 10계명 중에 네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신약시대를 사는 기독교 크리스찬인으로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4계명만큼은 신약시대에 많은 변화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크리스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기념하고 율법대로 따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안식일이 안 지킨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게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은 끝이 났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더 이상 믿음의 이슈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17절에 보면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은 올 것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자만 따라다니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안식일은 그림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주일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이나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신약시대의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인들이 예배 드렸던 그 예배 모습을 설명할 때 앞에 자주 붙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과 이 첫날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요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인가 BC 4세기 정도 됐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노동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드리기 쉽지 않았는데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니까 이 공휴일에 예배드리기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전통적으로 일요일 날을 주일로 해서 하나님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날이 다른 어떤 날보다 더 크거나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주일 예배에 관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가장 함께 모이기 좋은 날을 정해서 함께 모이면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가장 모이기 좋은 날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 좋은 날을 정해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일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 온누리 교회 가면 일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문화와 컬처 때문에 주일 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12 구급대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급실에서 근무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 좋은 다른 날 토요일을 정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고 또 정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마음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일요일은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계속 예배할 수 없다. 그러면 함께 모일 수 있는 다른 날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내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과 영적인 정신들은 그대로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처음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무슨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안식의 시작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에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아픈 몸을 좀 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시작, 안식일의 출발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MZ 세대들에게 이 사계명을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이 어떤 계명이 같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바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하면 번아웃 와서 쓰러질 수 있어서 안식일에 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안식일에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개발하고 셀프 케어, 자기 인생을 돌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번아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의 몸이 지치는 것이 두려워서 물론 안식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안식일의 방향은 우리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방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주인 돼서 살잖아요. 일주일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이 안식일의 시작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걸었던 방향을 유턴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 말 잘 아시죠?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다른 육이라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육이라고는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일까?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시작.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이전 개역 개정에는 조금 더 명확하고 강렬하게 번역을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거룩함은 안식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은 6일 동안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6일 동안 준비하는 것이에요. 저기서 힘써라는 말이 짜내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을 짜내어 열심히 낭비하지 않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살고 소중하게 일하고 가치 있게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신학자의 청년 시절의 고백을 읽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결정을 했다. 친구와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숙제도 하지 않고 리포트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떤 시험 공부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토요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금요일 저녁을 보내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고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온전히 그렇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공부했던 것이 자기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습관과 패턴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주일이 가장 즐겁고 좋아하는 날이 됐다. 자유롭게 교회 나갔고 산책을 즐기고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기도 했다.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1분 1초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 이 주일의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학자의 고백은 여기서 끝났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분명히 이런 고백이 있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책을 즐기고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기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안식을 누리고 즐기게 됐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일날 여기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전날엔 토요일날 집중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타이핑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금요일날 설교를 또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요일날 이 설교를 또 준비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해요. 금요일날 잘 준비하기 위해서 목요일, 수요일 오늘 설교가 끝나면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날 설교가 나올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안식일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가요? 6일 중심의 삶을 살고 안식일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간이 늘 아깝고 늘 버리는 시간 같고 늘 실패한 시간 같은 거예요. 근데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이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6일간의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11시에 예배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10시부터 씻기 시작해서? 어제부터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금요일부터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요. 안식일 중심의 삶, 주일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영적인 원칙입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딸이나 내 남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 안 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채우고 입히고 공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의 도움을 믿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서 저희가 처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나가서 뭘 주르면 내가 너희를 벌하고 안식일에 가게문을 열면 가게를 망하게 하고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가지 않아도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나가서 굽신굽신거리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돼지 머리에 절하지 않고 아세라와 바알신에게 절하지 않아도 너희가 굽신거리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안식일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노아의 무지개에 비유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무지개가 노아에게 약속의 증표로 주어졌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의지할 때 기꺼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다. 노아가 대홍수를 지나고 살아남았습니다.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땅이 다시 홍수로 망하는 것이 아닌가, 비와 바람으로 덮이는 것이 아닌가, 트라우마가 툭 올라왔을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바람과 비로 내 인생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뭐라고요? 노아에게 무지개래요. 안식일을 볼 때마다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아니라 안식일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를 입히시고 내가 나가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증표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집회가 잘 끝났어요.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한 끼도 쌀 한 털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너무나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먹을 것, 자기 배고픔을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눠줄 테니까 앉아서 편하게 잘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너의 배고픈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면, 내 앞에 오면 내가 너 인생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고, 너 인생의 허무함을 채워줄 것이고, 너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금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노아의 무지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고 실패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드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증표로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주일날 장사하면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겁주기 위한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노아의 무지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또 그 일들로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 남편이, 아내가. 근데 그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일하지 말라. 남녀 종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모든 나그네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인은 안식할 수 있어요. 주인은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종들은 쉴 수 없습니다. 쉬고 싶지만, 안식하고 싶지만 이 시대에도 쉴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주일날 일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이 논쟁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조차 사치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고통 가운데서 가슴 치지 않으면 하루를 견뎌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루를 쉬고 싶지만, 하루를 안식하고 싶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여줘야 돼요. 우리가 입혀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당장 하루를 굶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신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쉴 수가 없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에 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지, 쉬고 있는지, 정말 쉼이 필요한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며칠 전에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기도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로힝야라는 난민들의 난민 캠프를 섬기는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로힝야 부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 들어보셨지만 그냥 그렇게 듣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제일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난민촌이 있는 곳이 로힝야 난민촌이에요. 방글라데시에 난민촌이 있는데 난민들이 100만 명이래요. 근데 몇 달 전에 이 선교사님 사역의 편지 또 내용을 듣고 제가 좀 놀라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스태프들이 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난민 캠프 낮에는 스태프들이 와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대요. 근데 난민 캠프조차도 밤이 되면 폭력이 난무하고, 강도질이 난무하고, 강간이 난무하고, 빼앗는 것이 난무하고, 때리고 매맞는 것이 난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안식하는지 쉬는지, 안식이 필요한지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지만 쉴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이 찬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하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가 이들을 안식하게 할 것인가? 누가 이들을 쉬게 할 것인가? 우리의 주위에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하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세 번째 영적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와 내 딸들만 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셨어요. 38년 돼서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왜 안식일에 그것을 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하고 싸울 것을 뻔히 아는데, 갈등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아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은 있지만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큰 영적인 투구는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창조이고 창조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으로 돌아가요.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모세가 얘기한 안식일의 규정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히브리 노예들의 구원 사건으로 돌아가요. 왜일까? 너희들이 노예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였지만, 너희들의 삶에 안식이 없었지만, 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해방시키시고 너희를 자유케 하셔서 너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게 되었다. 너희는 은혜의 입은 자다. 너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열방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구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 문을 열고 닫고 일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구원을 경험해야 하고, 안식일에는 해방이 선포되어야 하고, 안식일에는 회복이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일 아침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인생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안식일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세워진 날이고, 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세워진 날이고, 한 나라의 리바이브, 다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사람들이 주인이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해방과 구원과 회복의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불안은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인자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절 말씀 끝으로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가 6일 동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안식일의 두 가지 영성,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는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께 보기에 힘이 좋으셨더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창조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6일간의 창조가 지나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신 것이 창조의 절정이고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것이 창조의 클라이막스고 절정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쉬었다, 하나님이 쉬셨다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집에 살기 위해서 새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목조도 세우고 판자도 세우고 유리창도 달고 지붕도 달고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해요. 부엌을 내기도 하고 이게 뭐죠? 플러밍, 파이프라인 공사도 하고 전기 공사도 하고 다 공사를 합니다. 또 색칠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카페트도 깔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파도 놓고 침대도 놓고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드디어 주인이 키를 받아가지고 문을 날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소파에 쫙 퍽이 앉거나 아니면 침대에 쫙 누워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키를 받고 들어가셔서 문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쫙 몸을 펼치시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나고 이 땅의 주인이 하늘의 주인이라고 아담의 주인이라고 하와의 주인이 나니까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를 내가 지키고 내가 케어하고 내가 살리고 내가 보호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번아웃이 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이 땅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대요. 하나님께 쉬시는 것이 안식일이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아둥바둥 살아보셨잖아요. 치열하게 살아보셨잖아요. 몇 센치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몇 센치나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내가 네 주인이고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 7일 때 쉬셨다라는 이 선포만큼 더 강력한 우리의 삶의 믿음과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6일단 우리의 욕심을 살아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졌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아니지.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수정하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혹시 아세요? 저도 한 1년 전인가 내비게이션 원리를 듣고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비게이션을 우리 띄우기 위해서는 한 2만 킬로, 마일로 하면 12,000마일 정도 된대요. 위에 GPS 위성을 띄워요. GPS 위성을 띄워가지고 우리 내비견에서 위치 로케이션 전판을 보내면 내비게이션이 받아가지고 로케이션을 찍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만 킬로 상공 12,000마일 높이 있으니까 저기는 여기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잖아요. 중력이 약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구보다 시간이 조금 빨리 돌아간대요.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가? 하루에 100만 분의 38조 0.000038초의 차이가 생긴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1초도 그렇게 짧은데 저 정도의 시간이면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돼요. 너무나 작은 시간이고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인공위성의 첫 번째 시작에서는 0.000038초 차이가 났지만 2만 킬로 땅으로 내려오면 10킬로의 오류가 생긴대요. 하루에.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찍고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갈보리 온누리교회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0.000038초를 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만 킬로 내려오면 10킬로 차이가 나고 100킬로 차이 나고, 열이면 수치상으로는 100킬로 차이 나는 거예요. 1000일이면 10,000킬로 차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져요. 1년이면.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이에요? 6일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의 그 빗나가고 사는 것 0.000038초만큼 빗나가서 살았어요. 근데 6일이 60일이 되고, 60일이 600일이 되고, 600일이 6년이 되고, 6년이 60년이 되면 뭐가 돼요?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생각할 때 주일에 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생각과 고민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멀리 가 있니? 얼마나 멀리 가 있니? 6일이 됐니? 60일이 됐니? 6년이 됐니?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고치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0.000038초만큼 우리의 인생이 조정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을 가지고 또 6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6일을 어떻게 사는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이 주일을 드리자, 안식일을 드리자, 6일을 열심히 쥐어따지지 살아내고 모든 시간을 아껴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죠. Revival. 저는 이 안식일이 여러분의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